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었던 이 한 해를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여러분에게 예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새해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풍성하신 그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보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에 가장 값비싼 보석이 있어요. 네, 어떤 보석일까요? 2017년에 무려 804억에 낙찰이 된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핑크스타 다이아몬드. 탁구공만한 그런 크기의 이런 다이아몬드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반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뭐 차고 다닐 수는 없겠죠. 굉장히 크니까요. 네, 무려 804억, 지금까지도 최고치의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석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보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잠재력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석은 원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원석의 상태죠. 그냥 평범한 돌처럼 보여. 평범한 돌인데 약간 색깔이 띄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보석인 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뛰어난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원석을 오랜 시간 동안 연마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자,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아주 돌 같아요. 네. 이 보석의 잠재력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구해 오면 이제는 다듬어야 됩니다. 연마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는 그 원석이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20개월 동안 연마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보석을 다듬는데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20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예. 별로 감격이 안 되죠? 놀랍지 않죠? 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연마가 되어졌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아셨어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다 보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다듬지 않는 보석이에요. 우리들은 다듬지 않는 보석이에요. 원석에 가깝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돌처럼 보여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보석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마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다듬는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내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그들보다 더 심한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처럼 사용하시고 아주 존귀한 보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잘 연단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새해 여러분의 삶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 전체의 주제가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순금.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디에서든 빛날 수 있는 정금의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되어 나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있게 되죠.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러분 거리두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도 자택근무를 하면서 혼자 갖는 시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혼자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단순히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혼자 있으되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금이 되어 나오기 전에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앞에서 엘리바스가 마지막 말을 했었어요. 가장 연장자였던 친구죠. 그런데 욥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했죠. 그런데 그 책망했던 내용들이 사실과는 매우 다른 내용들이었어요. 욥을 굉장히 심하게 오해하면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네가 과부나 고아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빼앗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욥을 고소하듯이 굉장히 나무라고 책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욥을 책망하는 동시에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네.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막 대꾸하고 거기에 반박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엘리바스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욥이 판단하는 것 무엇입니까? 엘리바스의 신앙이 있고 나는 나의 신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 당신은 당신의 신앙이 있고 나는 나의 신앙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신앙이 있고 나는 나의 신앙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잠잠하게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하게 몰아치며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심하게 반박하면 괜히 싸움만 되고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쉬운 방법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 싸움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해도 빨리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욥의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욥의 자세는요, 욥기서를 마칠 때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위해 욥아 기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예. 친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 굉장히 크게 있었죠.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때 욥이 병고침을 받고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장의 말씀은 욥에게 있어서 굉장히 전환의 계기가 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욥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더 놀라운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혼자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들도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있게 되죠.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있게 돼요. 부모님이 건강을 잃어서 입원했거나 혹은 자녀가 건강을 잃었을 때 친구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모든 걸 끊죠. 모든 모임을 끊어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언제 혼자 있게 돼요? 내가 건강을 잃을 때도 혼자 있게 돼요. 내가 건강이 정말 좋지 않은데 누구를 만나러 다니거나 혹은 누군가 찾아온다고 해도 만나지 않게 될 때가 있죠. 건강을 잃었을 때. 네. 저도 아토피를 심했을 때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꺼려져 가지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예. 얼굴 자체가 막 붉으스름하고 막 진물이 나고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꺼려졌죠. 예. 그리고 또 언제 혼자 있게 됩니까? 새해를 준비할 때 혼자 있게 돼요.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기 전에 막 누구 만나러 다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만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새해를 준비할 때는요, 혼자 있게 돼요. 특별히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은 한 일주일 정도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예, 기도도 하는 것이지만 새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 목양을, 이 목회를, 이 교회를 인도하실지를 들으면서 계획을 짜게 되죠. 네, 그렇게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덧붙여 말하자면요,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계획이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떠하셨는지를 돌아볼 때, 내 계획은 정말 연약하구나 느끼실 겁니다.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혼자서 내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욥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기로 앞에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혼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 욥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신앙 있는 사람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교회를 욕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이 어떻습니까? 욥의 다른 점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내 문제를 대답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앞이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욥은 하나님께 단독으로 나아가죠.
단순히 자기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새겨들으며 깨닫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들으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욥에게는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은요, 다정다감하신 분이시죠. 다정다감하신 분이십니다. 자, 욥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믿고 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욥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7절에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예,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변론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한 자, 여기서 정직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올바르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그런 인간적인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떳떳해,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 또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함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이건 믿음입니다. 예. 자,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욥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무언가 잘못할 때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잘났다고 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님은 그래 고맙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렇게 네가 정직하게 말해줘 고맙다, 네가 그렇게 용서를 정직하게 구하니까 고맙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따뜻하게 포옹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정직한 자는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들어주실까? 내 문제를 위해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나 연락이나 해봐야지, 아이고 친구나 만나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정직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서 어깨춤을 추는 것입니다.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정말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족 구원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순금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순금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연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은 뜨거운 불에 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불을 견디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도 수많은 시간 동안 연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 말했던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는 20개월 동안 연마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2년에 가까운 시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금이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 신문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어요. 어렵게 이 아이를 키운 어머니였지만 IMF를 맞이해가지고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됩니다. 자,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빨리 커서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실업계열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자동차 정비공이 되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늘 기름이 묻고 얼굴이 기름 범벅이 되었지만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아주머니가 차를 맡기면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 못하면,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귀에 분명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막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가슴에 쌓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분노보다는 자기 안에 어떤 추진력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어떤 원동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따로 공부를 준비합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각오를 하게 돼요. 그는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죠.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전혀 대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그는 배워왔죠. 그래서 그가 수능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오랫동안 공부와 멀리했기 때문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정말 10배 노력한다는 각오로 그렇게 입을 악물고 노력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그가 서울권에 있는 광운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4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가 카이스트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7년 만에 또 마치게 됩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명문대죠. 미국의 MIT 대학의 박사 과정과
연구원 자격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가 바로 오태연 박사이죠. 오태연 박사입니다. 지금 33살의 나이, 매우 젊죠. 아직도 창창한 나이입니다. 그에게 좋은 환경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없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어떤 백도 없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정비공으로 그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그의 인생이 정금처럼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를 연마한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무시와 경멸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공부라고 하는 것, 그는 계속 기술만 배웠기 때문에 이 공부라고 하는 것 다시 중학교 이후에 해보지 않았던 이 공부를 다시 하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이겨내면서 그 과정을 밟고 그렇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그를 단련시켜서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십니다. 정금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은 단지 세상에 널려있는 잡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봤자 기껏 해봤자 인생 몇십 년 살 거일 뿐이지 그가 누리고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지금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할지도 몰라요.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를 주인공이 되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금광을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금광을 찾았다고 해도 금은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금 성분이 들어있는 원색을 캐내야 되죠. 황금색이 나긴 하지만 아직 돌입니다. 그건 돌이에요. 아직. 황금색이 있긴 하지만 아직 돌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이걸 정금을 만들려고 하면 이 원석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부숴야 되고, 그리고 불에 녹여서 형체가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찬란한 순금이 되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차면 쓰레기통 비우듯이 그냥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정금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소망을 잃게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실패했어, 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여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 소망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내려주시고 그 권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처음에 보면 그가 곡식을 수확을 했지만 미디안 군대에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탈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고 쓰러져가는 집안 모습입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겨우 수확해가지고 얻어낸 것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올 때도 그가 이제 겁쟁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두려워 숨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너를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는 작은 기적을 보면서 그는 확신하게 되죠. 믿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명의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그런 사기를 꺾는 요소가 되었고 그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이제 합류해서 거기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고 보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사랑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믿음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나를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보석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 사람의 존귀한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를 준비할 때는 정말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도 없고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에 집중할 수 없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한번 신약 성경을 마음에 두고 필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 필사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한 권을 완성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하나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금일 사모님도 거의 끝까지 다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면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신약 성경 말씀이라도 필사를 해서 260장이에요. 그러면 1년 365일 105일을 빼고도 261일 동안 신약 성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쓰면. 그렇게 해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읊고 반복해서 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보화를 우리 속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이 올까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전반기 동안에는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물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백신과 치료제가 처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속에는 정말 단단해지고 굳건한 믿음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육체적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태워버리는 불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하게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금이 되어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